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이 큰 주제예요. 그 주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현실에 처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인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한순간의 숨이 내 생명의 그게 전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12절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이 어떠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축복해 주시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족으로 같이 살아갈 때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받는 복이에요. 그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이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안에서 화목하게 자라나가는 것은 참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나무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이 숲에 나무들이 아름답게 쫙 이렇게 굵은 나무들이 이렇게 굵게 이렇게 높이 싹 수형을 갖춰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지요. 그게 찬송 소리지요. 푸른 녹음 아래에 우거지면 그늘이 시원하지요.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온갖 열매가 깃들이고 그 밑에는 또 나물들이 깃들이죠. 이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선 생태계가 살아나고 산이 산다워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다 거하면서, 생명 있는 것들이 거하면서 그 나무들, 우리 아들들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귀한 나무, 우뚝 솟은 나무와 같이,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딸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은 여기서 그 아름다운 외모의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궁전에, 특별히 궁전에 가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돌들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벽을 세우는데 벽의 기준이 되는 거고 벽이 모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묘한, 아름답고도 기묘한 위치에, 궁전은 임금이 다스리는 곳에 임금이 있는 곳이고 거주하는 곳이고 얼마나 그곳이 귀한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딸들이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아름다운 처소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니까, 세상에서의 복된 자리에 복된 그 지위를 갖으면서 형통케 한다는 것을 이런 식 표현대로 한 거예요. 가족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농업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양식이에요. 땅이, 대지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속에서 밀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온갖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모든 것들은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곳인데, 그 우리가 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은 창고, 곡식, 곡간마다 온갖 곡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가지 곡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셔요, 이게? 내가 먹고 배부르고 이웃에게 후히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만한 곡식이 내 곳간 곳곳마다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들에서 이제 유목할 때 재산이라는 게 다 뭡니까? 양이에요. 양과 소, 염소인데 대부분 이제 양으로 우리가 유목을 많이 했죠. 그럴 때 천천이고 만만으로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소리예요. 천천만으로 100만 마리예요. 만만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이거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100만 마리의 양이라는 것이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을 때는 그 양의 가축의 수가 무병 장수하면서 그 새끼들을 잘 기르고 그들조차도 화목하게 찢기거나 죽거나 병든 것이 없이 이렇게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재물 재화 다 수소의 그 들수레에다가 다 운반해 오는데 그런 온갖 것 재화 상품들이 다 꽉꽉 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 때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하잖아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요. 우리를 외적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 우리가 외적으로 인해서 전쟁 준비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맞서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침노할 생각조차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인생이 살면서 얼마나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환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다 막아서 없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12, 13, 14절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복이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가장 큰 복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풍요함을 누리고 환경적으로도 풍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방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들어갖고 이러한 것들을 그 자기의 열심으로 빌어서 자기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힘써서 자기가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 해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폭풍우도 가져오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온갖 질병으로부터 또 온갖 황충과 메뚜기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주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가장 높은 통치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누구를 크게 하시고 누구를 강하게 하실 것인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로부터 14절과 같은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한 움큼씩 안겨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은 줄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두들겨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무슨 돌멩이나 나무나 그 금속 쪼가리가 무슨 놈의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권능자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12절로 14절과 같은 세상에서의 복, 이런 복, 우리가 말하는 복을 누린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지닌 거죠. 다윗의 이런 놀라운 고백,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